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사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애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사람이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량과 믿음과 옳은 자문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거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돈과 직분당은 함께 너희를 교독하게 유익하니 다 같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예배를 드림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지 못해서였는지 하나님보다 우리의 것이 더 바빠서였는지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서 해질 때가 있습니다.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의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렇게 행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만큼 우리가 깨달은 것만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섰습니다.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말세 앞에 선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과거 그리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어떤 말이 있었냐면 요즘 젊은 것들은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요즘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어린 것들은 어른들 말을 안 듣는 이야기가 지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몇 천년 전에도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이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윗사람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보고 자기가 고생해보고 깨닫고 난 다음에야 이게 내 부모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주변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지. 겨우 본인이 경험하고 체험해봐야 그 얘기를 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좋은 얘기가 아니라 안 좋은 쪽 얘기가 계속 커지고 또 시대가 흘러오면서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말세야, 말세. 말세란 말이 뭐예요? 이제 세상이 끝났구나. 세상의 끝이 왔구나.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나? 이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 있나?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살기는 편해지고 점점점 과학기술은 발달하지만 인간성이 점점 무너지면서 사람답지 못하는 행동이나 여러 범죄들을 보면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특징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 말씀에는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것들을 크게 요약을 해보자면 도덕적 타락과 자기 사랑에만 집착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 말씀에는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명령에 대해서 이런 말세를 네가 살고 있다. 이렇게 힘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네가 목회를 하고 있다. 너는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냐. 이렇게 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 성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볼게요. 자,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받는 때가 다가온다. 왜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 요즘 시대는 의학과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이 죽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살려낸다고 합니다. 생명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유병장수 시대예요. 무병장수가 아니고 유병장수 시대. 자,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받는 때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2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2절 보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여러분 최근에 제가 들은 신종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페인 우울증 들어보셨나요? 카페인 우울증 뭐예요? 카페인 우울증 커피 많이 마시면 생긴 우울증이에요? 아닙니다. 바로 SNS 중독 때문에 생기는 우울증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그래서 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보면은 사람들이 뭘 올리냐면 자기가 먹은 음식, 자기가 새로 구입한 자동차나 비싼 명품, 자기가 최근에 갔다 온 유럽 어디 여행지 사진. 왜 이게 우울증이 될까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나보다 못났던 저 친구는 해외 여행 다니면서 살고 있네. 우리 집 그래도 잘 살았는데 우리 집 다 지질이 못 살았던 제가 성공해가지고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네. 몇백만 원짜리 샤넬백을 들고 다니네. 이걸 카카오톡 대문 사진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넘겨보다가 그걸 보고 우울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내 실제의 모습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든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지만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해왔던 것을 남한테 돋보일 수 있는 것을 보여야지만 자기 만족이 되는 시대. 또 그리고 주변 사람이 올리는 글이나 그 사진을 보면서 그것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지?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저런 자동차도 없지? 저 사람은 이런 여행도 다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부실이 궁상맞게 살고 있지?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우울증에 빠진다고 합니다. 신종 우울증이래요. 이제 더 이상 남에게 자랑할 만한 무엇이 없으면 자기 인생은 불행하다고 인식해버리는 참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자,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시대, 세상이 끝날 때쯤 되었을 때 사람들의 특징이래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갖는데요. 우리나라는 별로 좀 덜한 것 같은데 중국 같은 경우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도와줬다가 우리 마치 사람 구해놨더니 뺨 떼고 보자리 찾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서는 쓰러져 있거나 넘어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다가 오히려 봉변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두가 다 모른 척 그냥 지나간대요. 사람이 다쳤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정하다는 거예요. 자기 억울하도 이 억울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날 오해해서 모함하며 비방하며 디아블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희 세대 때 디아블로라는 이 게임이 있었습니다. 디아블로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중상모략하는 자.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다. 이게 디아블로예요. 그래서 마귀의 원뜻 디아블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중상모략자를 디아 사이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면. 또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겉모습은 경건의 모양이 보인대요. 대단해 보이고 왠지 고결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겉모습만 화려해 보일 뿐이지 삶의 진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도덕적, 윤리적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 만족이면 끝나는 시대예요. 제가 특정 누구를 지칭하여서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참 불편한 게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나 성전환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삶인데 어쩌라고 네가 이래라 저래라 나는 내 삶 살 거야. 자기가 필요하면 자기의 성별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시대. 그리고 나보고 어쩌라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쩌라고. 저는 이 광고를 볼 때마다 굉장히 불쾌해요. 여러분, 절대적인 기준이나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윤리, 도덕적인 가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내 부모도 바꿔버리고요. 내가 필요하면 내 성별도 바꿔버리고 나 여자하기 싫어. 나 남자 할 거야. 남자로 사니까 좀 불편해. 나 여자로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이게 올바른 거고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윤리나 도덕이나 가치 기준이 사라지고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도덕적인 타락과 자기 사랑을 극대화하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세,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더욱 심해질 인간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통제력을 잃은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니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참 불편하고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직장인들 가운데도 가끔 그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직장 내 불륜 사건. 저 사람 분명 애가 얘기가 이제 돌겠는데 직장에서 다른 여자하고 바람 피고 있다. 제 아들에게 양육비 줘야 되는데 자기 자식한테 양육비를 안 주고 숨어버리네? 저 부모가 있는데 입원비로 얼마를 줘야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 입원비를 안 주고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과거 같으면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문제였어요. 사람이니까 마땅히 도와야 되고 힘들어도 내 가족이니까 챙겨야 되고 사람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게 도덕적인 통제와 인내력, 자제심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내가 싫은데 인간의 도덕성은 바닥을 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합리화시켜요. 어쩌라고 내 맘인데
어쩌라고 물론 남들이 하지 않은 남들이 하기 꺼려하는 어떤 일을 성공시켜서 무언가를 해낸다는 거, 이루어낸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타락과 모순이 많은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이야기한다? 결국은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를 사랑해놓고 그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김남준 목사님이 쓴 책 중에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게으름이에요. 그 게으름이라는 책 내용 초반부에 이 김남준 목사님께서 게으름을 어떻게 철학적으로 접근했냐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를 사랑한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피곤하니까 자야 돼. 그냥 그거 나중에 할래. 지금은 내가 좀 쉬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좀 할 마음이 없으니까 나 그거 안 할래. 우리는 보통 게으름에 가서 얘기할 때 해야 할 일을 미루고 마땅히 해야 할 자신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뒤로 유보시키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읽었던 이 김남준 목사님의 게으름이라는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일이 중요해? 다 내팽개치고 나를 좀 돌아볼 거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저명한 C.S. 루이스라는 변증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54살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근데 다시 이 여자가 암에 걸려서 와이프가 곧 죽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엄청 슬퍼하면서 하나님은 못됐다. 애한테 좋은 선물을 줬다가 자기 선물이 있어 너 가져놓고 빼앗아갔다. 하나님은 나의 그런 분이다. 너무 화가 나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하나님께서 병으로 데려가 버리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못된 사람이라고, 못된 분이라고, 외과의사가 칼 가지고 내 배를 찢어놓고 나를 꾸며내거나 나를 회복시키지 않고 칼로 나를 난도질시켜서 이렇게 책 내용이 써놔요. 그리고 나서 한참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서 이분이 정신을 차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내가 게을러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슨 말이에요? 나 지금 힘들잖아. 나 지금 괴롭잖아. 엉엉 울고 폐이처럼 살고 있을 때 자기를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철이 들고 정신 차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게으름에 슬픔을 목적으로 슬픔을 이유 때문에 게으름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그분은 그 책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중요하니까 도덕이나 윤리 필요 없어요. 무정하니까, 화내니까. 결국 타락을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사랑을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장 또 무서운 게 자신이 정해놓은 진리와 신앙입니다.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 분명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같습니다. 형체가 없는 하나님.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사업 성공하고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집안이 일어나는 집은 예수를 잘 믿으면 내 집안이 축복받는다라는 것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요. 물론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6.25 겪고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새마을운동과 접목하여서 어떤 종교를 우리나라 국가가 계속해서 밀어줬냐면 기독교라는 국가를 계속 밀어줬어요. 여러분이 정치로 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가 힘들 때 교회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새마을운동과 함께 접목하여서 교회는 부흥하게 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경계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부유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내가 받은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당하게 올곧게 바르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찾으려는 새벽 예배, 새벽 제단,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병마도 우원도 다 막아주시고 우리 남편, 우리 아이들 사업하는 것도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우리 신앙이 바뀌었나요? 제가 이걸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신다. 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인데 김 집사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가지고 아파트 34평짜리를 내가 이번에 작년에 얼마에 샀는데 이게 8억이 올랐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작년에 산 아파트가 8억이 올랐으면 그건 하나님이 복 주신 건가요? 그럼 반대로 묵묵히 교회 봉사하며 예배드리며 홀로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이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잘 다니는 직장에서 아들이 갑자기 잘렸어요. 그럼 이분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를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내가 잘되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만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날 복주셔서 내가 잘됐어 자랑할 거겠어. 그리고 그걸 간증이라고 주변 사람 앞에 계속 이야기하고 너도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너도 하나님 앞에 잘 보면 너도 잘 될 수 있어. 야 너도 복 받을 수 있어. 야 너도 직장 잘 될 수 있어. 네 남편 잘 될 수 있어. 사업 성공할 수 있어. 야 너도. 이미 자신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교회에서 봉사하면 이렇게 된다.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틀을 만드는 거 그 틀 안에다 꾸역꾸역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어요. 좀 못된 말 하자면 내 틀을 이렇게 만들고 빨리 들어가 하나님. 하나님 이 틀 좀 끼어 들어가라니까. 나 이러면 복 준다 했잖아. 좀 들어가 하나님. 이러면서 신앙을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내 방향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복. 물론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쫓아다니시면서 우리를 복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들 때문에 성질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저 아이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쫓아다니면서 뭐 하나 더 주고 싶어서 쫓아다니면서 쟤 뭐 하나 더 사주고 싶어서. 이게 부모만 아니에요? 키워봤으니까 아시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미 인간은 고대부터 종교적인 열심으로 벽화에다가 다 막 그려놓죠. 우리 신석기 시대부터 구석기 시대부터 벽에다가 동물 그려놓고 활 쏘고 이 동물을 좀 많이 잡게 해주세요. 농사짓는 부족은 태양신 그려놓고 비바람 그려놓고 농사 잘 짓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주 오래 수만 년 전 고대부터 태양신을 만들어 숨기고 바람과 번개, 구름을 동반하는 성경에서 바알신을 얘기하죠. 이걸 만들어 놓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다 내 원하는 대로 내 방향대로 만들어 놓고 신이 자기를 도와줄 줄로 이미 모든 스케일과 모든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신을 다 집어넣고 날 도와달라는 거예요. 산에 갈 때는 산신령, 바다에 갈 때 용왕. 우리는 특히 신앙인에게 위험한 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자기가 정한 방향대로 신이 자기를 도와줄 걸로 알고 거기에 매진하는 것. 잘못하면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신과 박해를 외면하는 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1절부터 12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야, 디모데야, 내가 루스드라나 이고니아나 이런 데 다니면서 돌로 처음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얼마나 박해를 당하면서 사람들에게 몰매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복음 전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건 네가 내 증인이다. 네가 봐왔지 않냐?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구박받았냐? 내가 무엇인가를 실수해서 사람들에게 돌에 쳐맞았냐? 아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저들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으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비방하고 핍박하며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들,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던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네가 보고 알고 있다. 네가 다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비폭력주의자 간디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부에 대한 얘기도 있고 종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헌신을 요구해야 될 종교가 헌신을 거부하고 있다. 이게 마지막 타락할 시대의 한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신과 박해를 외면하는 이러면은 용어 얻어먹으니까 그냥 해버리자. 우리 제일 쉬운 예로 남자들 회식 자리 가면 가장 초반에 사회 초년생들이 가장 겪는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식 자리 술을 마실 거냐 말 거냐. 여러분 술 마신다고 죄가 되지는 않아요. 술 마시고 난 이후의 행동들이 죄를 지을 수 있게끔 만들기 때문이지 술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지옥 갈 일이고 죄지예요? 아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목사가 기분이 우울하고 꿀꿀하니까 술 한잔 마시면서 설교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제가 아이 때문에, 제가 아들내미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담배 보고 있어요. 자신님이 말 안 들어. 여러분 어때 보여요? 저는 분명 잘못이나 죄를 지은 게 아닌데 여러분들 저를 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들어요? 저 자식이 저런 놈이 다 있어. 목사란 놈이 술 마시네? 목사란 놈이 담배를 피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술 마시고 담배 피며 목회하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죄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들은 술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울려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술 한 잔을 기울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취해버리려고 술 마시지는 않아요. 문화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술 한번 잡으면 소주 2병, 3병 기본으로 마시면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2차, 3차 이게 한국 문화고 유럽이나 다른 데에서는 와인이나 위스키 한 잔 같이 마시면서 이거 한 잔 놔두고 2시간, 3시간 계속 얘기하면서 그 한 잔 마시고 가는 거예요. 문화부터가 달라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신이 다른 사람 앞에 올바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 불신자들 앞에 보이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보다 더 부진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잘못되지 않았어도 항변하지 않고 박해를 받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저의 삶은 뭔가 다르구나. 제가 군에 있을 때 결심한 바가 있어요. 뭘 결심하게 되냐면 남 탓하는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말자. 좀 멋있는 동기들이나 고참들은 자기 후임이 사고 친 걸 지가 다 했다고 이제 중대장이나 행정보건관에 가가지고 머리 깨지면서 대가리 받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 밑에 후임들 다 지키고 니네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화내면서도 자기 밑에 후임들 다 지켜요. 멋있는 거죠. 근데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자기 후임의 것을 빼앗거나 괜히 막 후임들 막 기분 나쁘면 후임들 발로 차고 뺨 때리는 그런 못된 고참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개, 쓰레기, 고참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 신앙인이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도해야 될 우리가 내 이익만을 위해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로 할 때 난 개인주의라서 난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나는 과거에 허리 수술한 적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알아서 일하세요. 저는 못합니다. 이런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얌체 같아 보여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맞게끔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도덕적인 특성이 통제와 인간의 도덕성을 잊어버린다. 그리고 타락을 합리화하고 자기 사랑하게 빠지고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진리와 신앙 그리고 헌신과 박해를 외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명확히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내가 목회했던 시절보다 앞으로 디모데 네가 목회할 이 시절은 더 힘들고 위험하다. 자, 6절부터 7절, 8절, 9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6절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은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자, 이거는 사회적 배경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로마가 이제 구라파라고 표현하면 좀 식상해요. 지중해 일대에 있는 나라들, 유럽, 이 로마라는 나라가 다 점령해 나가면서 로마의 큰 이주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퇴역 군인이나 장교들을 그 지역으로 많이 살게끔 마을을 형성화시켜요. 그러면 퇴역 장교나 군인들을 그곳에 다 이주시키고 이 집안의 여자들이 많이 남아있으면 귀부인들, 특별히 장군이나 군인의 와이프들이 뭘 많이 하냐면 철학에 능통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가르침에 능통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개인 교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귀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공부나 철학에 대한 가르침을 배워요. 자, 바울도 이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복음을 많이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귀부인들이 올바로 된 신학이나 올바로 된 철학, 기독교 가치관을 갖고 있는 스승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알게 되면 좋은데 잘못된 이단, 영지주의, 몸은 필요 없어, 정신만 중요해, 이상한 사이비 교리나 영지주의, 잘못된 사단의 이 못된 것들을 가르치게 되면서 여자들이 점점 사상이 타락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쉬운 이야기는 하지만 과거 신천지가 한참 활동하고 그럴 때 전도사 와이프, 부목사 와이프들도 이 신천지 교리에 놀아나서 빠져나간 경우도 꽤 있습니다. 자, 그 경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절 볼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철학과 종교에 대한 논리를 계속 듣고 있지만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8절 보니까 이 얀네와 얀브레. 자, 신약 성경에서는 이 얀네와 얀브레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이 구약 성경 구전을 보면은 이 얀네와 얀브레가 누구냐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나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이걸 똑같이 흉내내었던 마법사 형제가 있는데 바로 그 마법사 이름이 얀네, 얀브레였다고 얘기합니다.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야, 그거 너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지팡이 던지면 뱀 만들 수 있어? 하면서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얀네와 얀브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왕 앞에 보이고 있는 모세를 깎아내리고 모세를 업신여기려고 했던 얀네와 얀브레를 비유하면서 항상 무언가를 배우고 항상 무언가를 알고 싶고 갈급해하지만 잘못된 이단, 잘못된 사상을 계속 가르침받고 배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배워도 진리에 이를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바로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10절부터 12절까지가 네가 내 증인이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네가 다 봐왔다. 증인이다. 그러면 너는 이제 이 말세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라고 바울은 중요한 키포인트를 자기 영적이 아닌 디모데에게 전달합니다. 자, 그게 바로 14절부터인데 진리의 기초인 성경에 네 믿음의 뿌리를 내려 네 근간을 성경에 두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삶과 신앙의 기준점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사업 수단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냐? 성경에서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하고 나와 있냐? 성경에서 복잡한
이번 이태원 압사 사건에 대한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나와 있냐? 여러분, 그런 자잘한 것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근본적으로 어떤 데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수백 년 전부터 사람들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와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삶의, 모든 우리 신앙의 근간이요,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럼 이 성경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읽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읽지 않으신다면 곤란합니다. 몸에 나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술, 담배를 하시고, 지금 당장 죽지 않으니까 담배 좋잖아. 담배 피시는 분들, 당장 죽지 않으니까 지금 술, 담배 하시는 거죠. 몸에 좋지 않다는 거 해도 계속 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삶이 변하고 지금 당장 나의 큰 유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읽지 않을 뿐이지, 성경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불쾌합니다. 예수 천당 부신종 이신특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나 예수만 믿으니까 구원받은 거지, 왜 믿음에 이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끝내야 되는데, 이미 종결을 져야 되는데, 나는 구원받았어로 끝나야 되는데 왜 구원받고 있는 도중에 있다라고, 현재 완료가 아니고 왜 진행형을 해놓냐,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이미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우리의 구원이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구원파에서나 얘기하는 교리죠. 니네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빼앗길까봐 엉엉 울고, 이상한 교리. 저도 구원파 구원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구원파 교리를 읽어보면요, 이 박옥수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 써놓은 게 있어요, 책을. 혹할 정도로 잘 써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해요. 견인.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우리를, 견인차 어떻게 해요? 차를 끌고 가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잘못된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방향대로 가고 싶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의 길로 점점 견인, 이끌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칼빈의 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성경 한번 볼게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한대. 그럼 당장 너 구원받아서 그 얘기를 하나요? 아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지금 당장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너는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너의 구원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너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보고 듣고 가르쳐야만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료되는 거예요. 바울도 얘기합니다. 영어로 네 구원을 이루라. hold on. 자, hold는 뭔가 잡다는 얘기고, on이 들어가면은 주체의 의지가 들어가요. hold on your eternal life. 무슨 말이야? 영생을 취하라. 네 의지로 구원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구원 얘기 올려졌습니다. 자, 나는 한 게 없는데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공짜로 나에게 주어졌어요. 세상 유혹이 옵니다.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이렇게 살아. 사람의 방법도 살아기 힘들어. 구원을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hold on. 네 의지로 구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hold on your eternal life. 네 영생을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는 최종 마지막까지 갔을 때는 맞는 이야기이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지켜보면 이 이야기는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필사적으로 우리 삶을 살아갈까에 대한 모든 내용은 다 말하지도 않고 빼먹어놓고 결론만 얘기하는. 누군가는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리나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 거 한번 봐보세요. 우아해 보이죠? 물 위에 미끄러가듯이 쓱 지나가죠, 오리야. 혹은 백조가. 밑에 발은요. 우리 젊은이들 호수에 가면 오리배 타죠. 굉장히 멀리서 보면 오리배 타는 거 보면 굉장히 평안하게 물 위에 떠있어 둥둥둥하고 재밌어 보이죠? 타보십시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 가장 빨리 헤어지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리배를 타는 거라. 무슨 말이에요? 타본 분은 지금 웃고 있네. 타보시는 분 웃고 있네. 이게 자전거 페달 같은 거를 엄청나게 많이 밟아야지만 겨우 배가 움직여요.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비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리나 거위나 백조가 물 위에서는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면서 물 위를 미끄러져가듯이 가는 거지만 물 밑에서는요. 가라앉지 않으려고 계속 물질을 하는 거예요. 바로 계속. 그럼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홀던 내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내 삶을 타락한 내 인간의 정욕과 욕심을 계속 억누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한 목사님께서 이제 돌아가시 직전에 후배 목사를 다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한견직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한견직 목사님이 수많은 후배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본인이 임종 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들, 예수님 똑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뭔 말이에요? 이제 갓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몇십 년씩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들 대상으로 한견직 목사님이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내가 목사 시기나 됐으니까 난 당연히 구원받을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나도 네 구원을 빼앗길 수 있으니까 네 구원받은 걸, 그 은혜와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마지막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미 얻었기 때문에, 이미 자동차 운전 면허증처럼 땄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고 바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인간의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갖추고 준비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잘해서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아이가 때로는 친구나 누군가 싸움박질하고 올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지만 내 아이들이 때로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지만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부위가 있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시대하고 저의 자녀들이 살아왔던 시대는 분명 달라요. 내가 미주알고주 다 참견하고 그러면은 제 아이들은 저 아이들이 살아갈 시대에 맞는 시대에 사는 게 아니고 부모가 살았던 시대에 고리타분한 정신과 가치관하고 살아야 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에 맞는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치고받고 싸우면서 친구와 갈등을 해결도 하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이 저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제가 목회 초반 때 가장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 다 힘들고 어렵게 다 인생사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필요한 그런 말씀을 줘야겠다.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잘되고 축복하고 우리 칭찬하고 그런 말만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타락한 생각이나 잘못된 감정을 휘집어 놓으면서까지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를 책망합니다. 때로는 왜 너 그렇게 우울하게 있냐? 일어나라. 너의 아버지가 누구야? 네 하나님 아버지가 널 도와주지 않냐?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도 합니다. 네,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부모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가 그냥 이쁘니까 아유 오냐 그냥 다 이뻐요. 왜요? 책임지지 않으시니까 그냥 이뻐만 하면 돼요. 근데 부모는요, 이 아이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나고 잘못된 언행이 나면 혼내서도 고쳐야 되고 저 아이들을 키워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랜파 그랜마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셔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때로는 책망하고 교훈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답게 설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점점 심해질 도덕적 타락을 경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의 고통과 인내, 또 거짓 교사와 그들의 사상을 거부하고 진리의 기초인 성경의 변함없는 권위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던 AD 54년에서 64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보다 1세기보다 훨씬 더 최첨단으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오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모습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남과 비교하면서 남들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요즘 캠핑이 대세고 자동차는 외제차 하나 정도는 끌어줘야만 하니까 아파트는 얼마짜리. 제가 어제 썸녀가 요구하는 그런 제목으로 카카오톡을 캡처해가지고 어떤 남자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 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썸 탄다 그래요. 보통 학교나 직장에서 서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가 나 너한테 관심 있어 하면서 사귀기 시작하기 3일 됐는데 여자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날 오빠 나 선물 사줘. 에? 뭐 필요한데? 그거 산타가 사주는 거 아니야? 에이 오빠가 내 산타지. 그러면서 그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여자가 남자한테 140만원짜리 무슨 파우치를 사달라고 그러더라고. 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만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렇게 비싼 걸?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너무 심하지 않아? 결혼할 사이도 아직 아닌데? 여자가 삐져있으니까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가 선물 하나 사줄 테니까 얘기 한번 해봐. 그러니까 여자가 이번에는 280짜리 샤넬 명품 백을 그 인터넷 캡처해가지고 그걸 남자한테 보낸 거예요. 남자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너 그동안 어떤 남자를 만나왔길래 만난 지 3일밖에 안 된 나한테 몇백만원씩 명품을 선물로 사달라고 얘기하냐? 여자가 내가 언제 사달랬어? 나 이런 선물 받으면 좋겠다라고 알려준 것 뿐이야? 예. 잠깐의 이야기지만 지금의 사람들은 남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 남들이 이런 선물 받았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국산차 사면 안 돼. 야 요즘 중고차에다 돈 얼마만 더 보태면 외제차 살 수 있어. 무조건 외제차. 집은 몇 평에 사? 어디에 사야지. 제가 일하는 곳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도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영어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작게는 80에서 월 200씩 들어가요. 영어 유치원. 거기에 애를 못 보내가지고 난리예요. 저 예전에 분당에 아주 유명한 W로 시작하는 YG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W 시작하는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갔다 왔는데 원비가 180이고 예, 뭐 할로윈 행사 무슨 행사 가면은 추가로 몇십만씩 계속 들어가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줄 서 있다 보니까 빈자리가 없대요. 모두가 왜 그렇게 살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삶을 나도 따라가면은 나도 우위에 설 수 있어. 남들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 나도 내 자식을 거기에 보내면 내 자식도 우월해질 수 있어. 늘 남과 무엇인가를 비교하면서 살고 있는 인생. 너무 퍽퍽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구별을 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세를 만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목회하고 있던 자신의 영적에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통제력을 잃고 인간의 도덕성은 바닥을 치고 자기 사랑이 극대화된 이 시대에서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누군가를 가르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남들 하는 것 보고 따라하며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원칙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